여러분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 굿뉴스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제 머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나고 있어요. 머리에 잔털이 막 나고 있어요. 뭐 여러분은 굿뉴스가 아니죠? 저에겐 굿뉴스예요. 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모근이 살아나갖고 막 살아나고 있어요. 더 결정적으로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어제하고 오늘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아내한테 물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한 번을 제 머릿결을 싹 건드려 봤어요. 이전 같지 않아요. 뭔가 빳빳한 것이 이렇게 서 있게 하면서 살아있어요. 옛날에 이게 훅 죽었거든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한테는 이게 굿뉴스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나 즐거워하세요. 설교인데 이상한 소리 하셔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굿뉴스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굿뉴스는 뭐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뭐죠? 자고 일어났더니 250만 불의 돈이 딱 생겨버렸어.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한국에서 내가 숨겨뒀던 내 유산이야. 너 가져라. 그리고 돈을 딱 줬어. 좋은 소식이죠. 네.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에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돈이 생겨야지 막 뭐가 좀 생길 것 같죠? 성경에서는요 좋은 소식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The Gospel of Mark. 이거를 헬라어 성경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뜻은 간단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곧 뭐냐면 오늘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말이 이 말에 축약된 거예요. 가스펠, 하나님이 말씀, 스펠 아웃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런 프로세스에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할 겁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에게 시험지 하나 드립니다. 복음을 선택할래? 저 읽기도 이런데 25만 불인 거죠? 25만 불 가질래?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단 선택하면 하나는 못 가져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믿음에 있고 내가 저 믿음이 있는데 저 정도 돈 갖고 내가 내 신앙 양심을 팔진 않지.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이 정도 갖고. 근데 이거 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믿음, 복음, 천국 가질래? 이거 집 한 채라도 넘는다는데 좋은 집 하나. 흔들린 분 있죠 지금? 저 정도면 내가 뭐 천국이고 뭐 천국 나중에 가는 건데 까짓 거 지금이야 잘 살고 놀지 뭐. 유혹이 될까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볼 건데 오늘 마가복음서를 이제부터 볼 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4개의 복음서는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퍼스펙티브가 틀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정면으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복음서가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흔들었던 저 250만 불 대신에 믿음을 잡고 천국을 잡고 복음을 잡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스 이코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복음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운 나머지 생각을 좀 못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마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런 구원자이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1절에 딱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히면, 여러분을 이 정도를 딱 알아맞히면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셔도 될 정도예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였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250만 불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친척이에요. 학서에 의하면 그가 조카가 아닌가 싶어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거성 같은 그 사람과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흘러갖고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다시 뭐 꼴도 보기 싫어 다시 나타나지도 마 그랬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야 너 이제 다 풀어졌어. 너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마지막 너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내 감옥에 한번 와볼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과 같았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베드로의 통역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두 가지 언어가 다 잘 됐어요. 유대인하고 아직 마지막 결정적인 거예요. 이건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그때 갑자기 로마 병전들이 찾아왔을 때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힌트는 저 마가복음에 숨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알아요. 거기서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야, 박수 한번 주시죠. 결정적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으로만 이 사람도 요한이에요. 근데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가예요. 오늘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거장들이잖아요. 거기에 여기 나와 있던 이름은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 심지어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밤에 어느 그 주위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세대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 그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베드로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이야기들을 전수받았던 사람. 특별히 그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가가 헬라어로 썼을 거예요. 학설에 의하면 그래요. 베드로가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아요. 유대어만 잘하니까, 히브리어만.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가 기록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해 봤던 것을 토대로 해갖고 종합적으로 담아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또 하나, 그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마태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왜 물어보지? 분명히 앞에 나왔는데. 왜냐면 이 두 가지가 가분문박해요. 지금 막 싸워요.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아직 학설로는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세우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죽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250만 불 때문에 예수님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그나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집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제 주위에서 250만 불 집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게 살아요. 제가 더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서신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마가가 기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좀 이게 좀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왜 이걸 써야 됐죠? 저는 신학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써야 됐을까? 여러분 이거 배경이 필요해요. 당시 로마가 강력했던 나라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이들이 강력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로마의 황제, 아주 지랄맞은 황제 하나 있죠. 네로 남불의 끝판왕. 네로죠. 네로 왕이 아주 기독교를 막 핍박하면서 우리 특별히 타격을 줘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이 막 복음이 증거돼지고 막 나가고 있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를 혹 담아서 이 복음서에 싣고서 보내는 게 이거예요. 그는 달란트를 가졌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요. 지금 말하면 우리 조한이처럼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여러분 한국말하고 얘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나이가 좀 먹으면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는 제가 입도 뻥끗도 못해요. 그런 거예요. 마가가 두개다가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다가 자기가 모든 걸 담아서 여기다 기록한 거죠.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마가는 로마인들 쪽을 그릭 사람들 쪽에 대상으로 했고요. 누가복음은 온 인들, 헬라인들 전부 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 누구나 다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만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역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250만 불이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이거 흔들려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유혹들과 환난들이 우리 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각인하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가진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2절에서 뭐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이야기 곧바로 나오면 될 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외침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와야 될까?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고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도 예수님보다 전에 나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요한이 두 가지를 외칩니다. 첫 번째가 이걸 외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초국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는 대상자가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걸 얘기해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라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대해서 그 사람 개념을 아직 모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된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 아마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후에 몇백 년이 흘러갔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니까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에 들려면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복음에는 꼭 회개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구원은 여러분 아직 어설프게 여러분 뭘 모르신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건 제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죽었는데 엘리야 그 유명하고 영역이 뛰어난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에 예언이 된 게 있거든요.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그 엘리야가 온 그 영성을 입고 돌아온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말하는 그분이 왔어.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 엘리야가 왔다는 소식은 뭐냐면 엘리야가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기냐 익사이팅한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저 압제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하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대. 너무나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상관없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옷도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광야에서. 근데 천연 자연식을 먹었네요. 식사 먹는 거 보니까. 뭘 먹었다 그래요? 메뚜기와 속청.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뿔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으로 보면 좋지 않겠어요? 메뚜기 안 드셔보죠 여러분들? 메뚜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거 고급 음식이에요. 단백질 아주. 근데 요한은 자기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엘리트 그룹 중에 사람들인 거예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식을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님 말씀했죠.
거룩한 왕따 또 한 사람 추가해. 이 사람이 왕따처럼 살아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미션. 그에게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것을 하지 않고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 왜 사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살고 계셔요? 그걸 아시는 분은 삶의 질이 틀려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이건 사명이야.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는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됐었어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죠?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있고 중요한 선포하고 가르쳐줄 게 있으면 어디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저처럼 마이크 대고 크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광장에 가서 큰 소리로 그냥 예수님 구원자의 신이다 막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해요? 광야는요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곳이잖아요. 왕래가 없는 곳이잖아요. 왜 거기서 하죠? 저는 이따금씩 시간 될 때마다 매주 목요일 되면 저 길거리 사거리 가서 이따금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보일까요? 노래를 못해서 미친 사람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나가다 찬양 듣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한국말 하거든요. 왜 할까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말씀 연구해봤습니다. 그런 끝에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아오는 것이 광야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고 배 따뜻할 때는 복음이 잘 안 들려요. 맞나요? 하나님 여러분 언제 만나세요? 250만 불 가지고 있을 때 딱 만나기 쉽죠? 그렇습니까요?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심지어 스님들 있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스님을 그냥 보면 목사에서 님 빼고 가면 목사잖아. 그럼 거기도 스 아니야? 그 스들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그 스님들도 열심히 엿에서 급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찾아가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나아오는 그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고난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예요. 그거 아세요? 그때 김민희 만나는 거 진하게 만나잖아요.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의 시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왜? 다시 오실 메시아, 세컨 커밍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가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이것을 남기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저의 목회 상황들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저의 목회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하나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 눈병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거는 피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곱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저희 목회적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삼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바로자, 바나바라는 말이.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나바가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때 바울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의 사역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겠지만 바나바는 그 링커 역할, 연결자가 되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나바의 묘를 터키에 갔을 때 한번 가봤었어요. 저는 거기 갔을 때는 제가 막 손해를 느껴요. 그 무덤 앞에, 그 관 앞에 있는데 막 저는 가장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체성을 가졌던 곳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습게도 이겁니다. 전 뉴질랜드 와서 가졌어요. 양치기 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쉽도그라 그래요. 제가 들어봤더니 정말 똑똑한 양치기 개 한 마리 있잖아요. 그 개가 몇 마리를 컨트롤하는지 아세요? 1000마리까지 할 수 있대요. 이 똑똑한 거는. 그러니까 대단히 비싸요. 그리고 보통은요, 좀 이렇게 훈련되어서 우리가 300마리 정도는 얘가 컨트롤 한대요. 그 약간 좀 덜 떨어지는 100마리 정도 선에서밖에 못한대요. 아무튼 양치기 개의 역할은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어디 교회 보니까 선한 목자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요. 아, 목사님 선한 목자 교회시죠?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예요? 선한 이유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여러분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요, 물론 한국에 선한 목자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예.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선한 목자가 목사가 되어갖고 그 모든 교회를 인도하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우리는 선한 이웃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마인드를 갖고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지자는 거죠. 그게 선한 이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의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있네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굳이 뭘 전해요? 그냥 삐릿삐릿 적을 할 때 알아줘. 이런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리석은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세계를 돌아 200만 얼마나 되게 많은 그 거리를 다 걸어 다녔어요.
배도 타고 말도 탔겠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매달마다 호주에서 지금 그 호주에 있는 그 호주 그 크리스찬 리뷰라고 서 이렇게 책자 잡지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호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그것도 한국말로 자꾸 반복한대요. 반복한대요.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이 환자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계속 한국말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 돌보는 사람들은 환장하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한국말로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1950년대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의료 선교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을 다 바쳐서 병원 의료 선교하면서 사람들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려갖고 한국에서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계속 주더라고요. 이 사람 어떡하지? 어떻게 살리지? 한국말로. 저는 유독 이 사람의 그 책에서 읽었던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못하고 있을까? 나는 치매가 걸려도 복음을 위해서 떠들고 있을까?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인 세례 요한을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공개하라고.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선한 일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생활 일터에서요, 여러분 삶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에서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것도 훌륭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아요. 진짜 복음은요, 그럼에도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입으로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다. 세례 요한은 그거를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